11절 말씀, 오늘 11절부터 31절까지지만 중간중간 좀 끊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5장 11절부터 시작.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이를 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이를 칭술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다. 이 13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적군의 용사들입니다. 방대 하솔 왕 야빈은 무깃도 골짜기 전체를 다스리면서, 무깃도가 이스라엘 그 중근동에서 가장 잠깐만요. 우리가 성경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필요한 양식을 직접 생산하지, 왜 거기가 굉장히 바다와 산 사이에 아주 땅이 좁습니다. 그리고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돼요. 거기서 한 500마일 올라온 지구상에서 가장 밀농사가 잘 되는 터키 지역을 뭐라 하냐면 비옥한 초승달이라 그래서 레반테라고 부르는데요. 퍼타일 레반테라고 부르는데요. 세계 역사를 보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밀이 제일 잘 나고 제일 맛있는 밀이 풍성하게 생산되는 데가 지금의 터키입니다. 근데 거기는 그렇게 비옥한데 땅도 여러분 터키가 굉장히 큽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며칠을 달려도 끝까지 못 갔어요. 한 4, 5일 더 가야 아라라산까지 가는데 우리 일정이 부족해서 중간에 돌려온 겁니다. 무진장 커요. 옛날엔 더 컸습니다. 1차 대전은 끝나고 한 절반의 땅을 뺏겨서 그렇게 작아진 게 고만한 거예요. 근데 그 터키와 그 밑에 있는 두로와시란 레바논 땅은 너무나 차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자기네 나라, 인구도 많지 않은 두로와시던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은 나라인데 자기네 나라 사람 먹을 양식도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면 사오더라? 헤롯이 왕으로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곡식을 들여가는 거예요. 그 갈릴리 지방에도 거의 다 산지예요. 거기에 넓은 평화, 대규모 농업을 할 수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던 무깃도 골짜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평선 끝까지 밭이거든요.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눈에 넣을 수 있는 전체가 그냥 평평한 밭이야. 그 무깃도 골짜기. 그 무깃도 골짜기를 딱 차지하고서 그 제일 잘 보이는 높은 언덕에다 하솔이라는 언덕에다가 성을 딱 짓고 무깃도 골짜기를 컨트롤한 게 가나안 왕 야빈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곡창지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인구도 많고 또 그 곡창지대의 곡식을 뺏으려고 오는 외국의 군대를 물리쳐야 되니까 자기네 사람과 백성과 그 양복을 뺏기지 않아야 되니까 군대를 강력하게 키웠어. 그들은 또 그 들판이니까 뭐가 다니기 좋아요? 전차가 다니니까 전차가. 군대 얘기한다고 전쟁 얘기하니까 아멘 안 하시지 마시고 아무리 여자라도 아니 평평한 평지에서 전차가 다니기가 좋잖아요. 산이 많은 다른 지역에서 전차가 제대로 활동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미군 탱크가 한국에 처음 왔다가요. 산을 하나도 못 넘었습니다. 30도 이상 못 넘었어요. 한국 탱크는 60도 경사로 올라가요. 그래서 미군 장군들이 한국에 탱크를 안 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군이 6.25 전쟁 나게 군대를 철수시키면서 뭐 포대도 주고 막 총도 주고 좀 줬는데 비행기도 경비행기 잠자리 비행기 3대가 줬어요. 정찰기 쓰라고. 전투기는 안 주고. 니네 뭐 조종할 줄 아는 놈이 있어 그러니까 줘봐야 못 쓰자라는 거 안 줬어요. 근데 탱크는 한 200대 주고 가도 되는데 왜 안 줬게? 이 나라는 탱크가 소용없는 나라지 이렇게 3만 원 내서 탱크가 어떻게 다니겠어요?
쌓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이 넓고 인구가 많고 풀밭이 많으니까 말도 키우기 좋고, 그리고 전차가 기동하기 좋은 것이니까 철병거 900승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이 쇠쌀을 집어넣은 바퀴를 제일 먼저 발명한 게 히타이트예요. 그 히타이트는 성경에 헷족속이라고 나오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함의 손자들. 그래서 이 가나안 6부족 중에 한 부족이 헷족속인데 그 사람들이 히타이트예요. 그들이 전차 바퀴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에요. 아니, 그전에도 전차 바퀴, 이집트 바퀴 원통형이 통짜 나무로 만들어갖고 가다가 막 부러지고 휘어지고 이러니까 쇠쌀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쇠쌀을 박으니까 훨씬 더 튼튼하고 잘 안 부서지면서 더 많은 무게를 실어도 찌그러지지 않은 걸 히타이트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그게 진시황이 들여와갖고 실크로드를 타서 와서 시안이라는 진나라가 있던 데에 가서 진시황 마치가 전차가 그런 전차예요. 그 발굴된 전차가 그런 쇠쌀무늬 바퀴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히타이트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히타이트들이 그 전차를 앞서서 애굽을 박살내고 애굽 공주가 히타이 왕한테 시집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전쟁에 졌어요. 지네 이겼다고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는데 진 쪽이 공주를 보내지 이긴 쪽이 공주를 보내니까. 근데 거의 비겼다. 근데 우리가 이겼다. 이집트가 거짓말 써.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히타이트 이겼어요. 그 전차의 그 강력한, 그러니까 인벤시블 아미가 됐어요. 그 전차 밖에는 칼날이 옆에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바퀴가 돌면 이것도 같이 도는데 지나가는 말이고 사람이고 다음은 다리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전차 위에서는 활을 쏘고 창으로 찌르고 앞에 있는 말한테 받치면 갈비뼈가 부러지고, 말이 한 마리가 두 마리, 네 마리가 끌고 덤벼든지 어디로 피해도 되죠. 그게 900승이야. 근데 이 여인 드보라는요, 버리죠 걸.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주께서 저 용사들을 치시려고 하솔왕 야빈의 병거 900성을 거느리고 시스라라는 이방의 용감한 장군을 앞세우고 우리를 치러 오는 저자들을 직접 저 용사들을 제거하시려고 주님이 강림 하셨으면 좋겠다요. 하셨어요. 여러분, 이 찬송이 뭘 지금 드보라가 내가 작전을 잘 싸서 이겼어. 내가 작전을 기가 막히게 쌌지. 아니, 바락이 전투지를 얼마든지 정말 총사령관과 맞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긴 이유는 여호와께서 저놈들의 센 놈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직접 오셨더니. 우리 여호사밧 할 때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이 전쟁은 우리의 군대를 의지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의 용사가 많아서 이기는 전쟁이에요. 전략을, 작전을 잘 싸워서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앞에서 싸우셨어요. 지금 전투가 끝나고 900승을 몰고 온 가나안의 군대가 전멸을 당하고 그 대장군 시스라가 여자한테 맞아주는 이 너무 말하기도 창피한 이 끔찍한 패배를 당한. 근데 이쪽 승리한 쪽에서 우리가 왜 이겼는지 알아?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지 알아? 바보들아?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덤볐냐면, 사랑하는 믿는 자의 전쟁의 승리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우시도록 그분을 모셔오는 데가, 그게 우리 전쟁. 기도해란 말이에요. 주여, 우리 앞서서 싸우시옵소서. 우리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앞에 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안 가겠다. 너희 부르짖는 자들아, 주께서 이 상황 가운데로 내려오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제가 일부러 사사기 4장 5장을 고른 게 아니고 오늘은 주여 지난주 4장 5장 했으니까 이제 어디 딴 데로 가나요? 그랬더니 아직도 사사기 당해서 지난주 대충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별 얘기가 없는데 그랬더니 그때 1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고 강림하사 저들을 쓸어.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사건을 알죠? 그 기드온의 아들이 나쁜 놈이 형제들을 다 죽이고 싸우다가 나중에 그 어느 망대 위에서 막 불타는 망대에서 여인이 안 되겠습니다. 맷돌을 던져서 맷돌에 이게 터지니까 그렇게 나쁜 놈이지만 그 와중에도 뭘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가 그래도 용사 장수라 생각 뭐라 그래요? 빨리 나를 죽여라. 여인에게 맞아 죽었다는 이 대대 자자수선 만대로 그 수치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죽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여인한테 맞아 죽었다는 이 소리를 내가 남자로서 이 꼴에 뭐 달고 나왔으니까 남자라고 최악의 수치를 여인한테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시스라가 여인한테 죽고 그 군대가 여인이 지휘하는 군대한테 박살이 났어요. 그 비결은 여기 지금 장로님하고 저밖에 남성은 없잖아요. 다 여인들이 앉아있는데 옆에 있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성질이 안 맞으면 그 버리니까 야외라서 야외. 오늘 여인 천하야. 여인들이 다 줄 수 있어요.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는 이유는요. 6지파가 납달리 스불론은 바락을 따라서 처음부터 함께 했지만 이사갈,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들도 우물쭈물하면서 전 지파가 오진 않았다. 므낫세가 보니까 절반은 오고 절반은 안 왔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절반은 안 오고 요단 서편에 왜 가까운데 전쟁이 벌어진 가까운데 있는 이 바산이나 이런 요단 서편에 있는 쪽은 오고 요단 동편에 아유 뭐 니네들 잘 해봐 우리는 여기서 잘 사는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납달리하고 스불론 지파는 처음부터 결사적으로 주력 부대가 거기서 다 나왔는데 그래도 6지파가 나머지 4지파에서도 조금씩 사람들이 와서 붙었어요. 여기. 근데 안 온 4지파가 있습니다. 르우벤과 므낫세, 아니 보낸 지파도 므낫세, 안 온 지파도 므낫세. 그 이유가 요단을 경계로 절반이 나눠서 이쪽 절반하고 저쪽 절반을 안 왔단 말이에요. 르우벤도 어디에 있어요? 르우벤은 어느 쪽에 있어요? 요단 서편이에요? 동편이에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이니까 저기 지금 강원도에서 전쟁이 벌는데 지네는 저 경상남도에서 하니까 뭐 난리가 났대. 뭐 좀 요즘 뭐 공산당이 좀 세갖고 좀 우리 국군이 좀 힘들대 그러고 있었어. 왜? 우리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일이야. 갓지파, 므낫세 지파, 반지파, 르우벤 안 온단 말이야. 이쪽은 벌써 납달리 스불론이 뚫리면 며칠 안 돼서 자기네들도 맞으니까 일부는 왔어요. 일부는. 지파 전체가 오진 않았어. 그 얘기가 적혀있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각 지파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은유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찬송이기 때문에 시이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을 썼는데 잘 읽어보시면 행간에 어느 지파가 어떻게 결정했는가 은유적으로 노래 속에 은근히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얼마든지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참고하시면 그 자세한 얘기 더 나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깰지어다 드보라야 5장 11절이죠. 12절 깰지어다 드보라야 너는 노래할지어다. 무엇을? 여호와께서
적의 용사들을 깨부시려고 드보라의 편을 들어주셨다. 이게 잠깐만, 우리가 주님 편에 붙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 편에 붙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주님 편에 붙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어느 사람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싸움에 총대장으로 붙으시면, 지면 이제 누구 책임이요? 지면 누구 때문에 지었다고 그래요? 그 총대장으로 세운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작전을 잘못해서 우리가 망했네. 아, 저 여자 믿었다. 우리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항복하고 복식 갖다 바치고, 저 여자 때문에 저게 나서갖고 설쳐갖고 우리가 모였다가 전멸해버렸네. 우리 자식들 다 죽고 양식 다 뺏기고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네. 그러니까 드보라는 일어났어요. 아멘. 주님의 전쟁에 자기가 이 총대장으로 일어났다는. 근데 나는 일어났는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러 강림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제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한 3년 그냥 들어온 걸 하든지, 이재명이 무슨 짓을 하든지, 국회에서 무슨 더러운 짓이 벌어지면 나라가 망가지든지 말든지, 자기는 그냥 대통령으로 3년 그냥 조용히 잘 지내시다가 외국에 가서 막 외국 정상들하고 랍스터나 드시고 대우받다가 은퇴하시고 나면 지금 저 경상남도 밀양에 살고 있는 문재인처럼 경호원 80명 거들여가면서 책이나 쓰시고, 그 책을 또 누가 사는지 모르겠는데 화분이나 키우시면서 사진이나 페이스북에 올리시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살 수 있었다. 그렇게 했다면 이 더러운 놈들이 윤석열 죽이려고 이 난리를 치겠어요? 연금이나 대통령 연금에 꼬박꼬박 하고. 근데 일어나셨어요. 지금 구치소, 물론 정식 감옥은 아니지만 감옥이나 마찬가지 구치소에 있어요. 전직들, 현직들, 이런 끔찍한 일, 이런 비참한 일 일어나게. 오늘 목사님들은 윤석열 마음에 안 든다. 왜 무속인 불러다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당집에 가는 게 뭐가 이상하냐?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 장로 대통령 할 때는 나라가 더 좋아졌나? 이명박도 장로지만 그 전에 경제를 살린다는 그분이 장로거든요. 경제는 무슨 경제를 살린 나라를. 장로는 뭐 하냐 말이야. 정치인이면 정치를 잘해야지. 우리가 윤석열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쟁이라 그분을 지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를 살리겠다,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모든 걸 걸고 일어났으니까 그분을 빨리 기도로 밀어드리고 지지를 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분을 도와야지. 자기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해. 그건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게, 하나님 모르니까 무당집에 갔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제가 70년대 한국에서 해외 토픽에 낸시 레이건이 백악관에 점성술사를 데려다 점친다더라. 동아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1980년대 미국 오던 해에 그분이 대통령. 느부갓네살 왕이 술객들을 옆에 든 거야. 바로가 술사들을 옆에 든 거야.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 세상 권력을 진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데려다 영적인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 신자면 도승을 부를 거고, 불교도 안 믿으면 점쟁이를 부를 거고, 예수 믿으면 목사를 부를 거고, 천주교면 신부를 부를 거지. 그게 뭐가 이상하냔 말이야. 하여튼 제가 그쪽 얘기로 계속하면 안 되겠죠.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13절부터 18절까지 여호와께 헌신한 자들로 인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방백이 즐거이 헌신하니까 백성이 즐겁게 헌신하여 방백은 뭐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판결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올바로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 아멘,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세워주니까 그 일을 하는 일에 방백이 즐거이 헌신했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싸움을 하러 나오는데 거기에 나와서 섬기는 일에 즐거이 헌신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려요. 6지파는 나왔고 4지파는 비겁하게 숨었고 유다는 안 왔어. 왜 하는 줄 아세요? 너무 멀어. 지금 제일 북쪽에, 가장 북쪽의 싸움인데 유다는 가장 남쪽입니다. 부엘세바 사막, 거기가 유다의 경계예요. 유다 지파는 올라오면 다 올라오면 전쟁 끝났어요. 수고하셨다 그러고 가세요. 그래야 돼요. 요단 동편에 안 왔어. 너무 멀어. 저쪽에 무슨 지금 난리가 났는데 뭐 우리 큰 상관없어. 각 사람이, 각 지파가 이 여호와의 싸움에 동참할 것인가? 눈으로 볼 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병거 900승을 병거 한 대도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상대를 하냐면, 옛날에 여호수아 때, 지금보다 한 100몇십 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뭐라 하세요? 그들에게 뭐가 있나이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어휴, 저 철병거, 어휴, 여러분 이집트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집트가 저 가나안 히타이트 족속, 헷족 속에 전차부대에서 세계 최강 이집트는 기병대가 씁니다. 근데 그 기병대가 왜 힘을 못 쓰냐면 전차바퀴가 돌면서 여기 붙은 칼날이 돌아가면서 말도 다리를 다 끊으면서 지나가니까 기병대가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이집트의 기병대도 힘을 못 쓰고 박살났던 그 철병거가 와보니까 우리가 뺏어야 될 저 가나안 사람들 동네마다 산성마다 그런 기병 전차가 막 세워져 있는데, 아유, 저걸 우리가 어떻게 뺐냐고. 근데 그렇게 몇 대씩 있는 거 봤는데 하솔왕 야빈은 900대를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각 지파마다 헌신하기가 싫어. 나갔다가 다리 잘려서 오는 수가 있어요. 전차 칼날에 이거 잘라갖고 오면, 제가 어렸을 때도요, 우리 교회에요, 가끔씩 6.25 때 팔다리짜리 상위구인 아저씨들이 왔어요. 아무도 못 말려. 왜? 내가 나라를 살리려고 다리 잘렸는데 이것들이 괄시하고 밥 안 줘! 그러면 경찰 못 불러. 경찰 와도 조금 못 써요. 50년대 만에 60년대 제가 살 때 상위군인 아저씨들 오면 이거 짝대기로 가면 짝대기로 막 때려 막 휘두르는 거. 술 내놓으라 그러고 밥 내놓으라고 아무도 묻지 못하고 다 밥 줬어야 됐어. 그분들 생각하면 참 울분이 얼마나 많아. 내 나라를 살리게 했던 젊은 청춘을 바쳤는데 남은 건 팔다리 차는 이 몸이 남아서 국가가 제대로 보상도 안 해서 도와주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아이고 야 이거 아시지 마. 엄마 쓸데없이 장난치게 쳐여서 팔다리 잘려가지고 가만히 있어. 네가 뭐 군인이냐? 왜 백성들에게 쫀쫀하고 겁쟁이가 돼서 하나님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가서 헌신하고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싸워 생각 안 한다고요? 방백들이 하나님의 말씀, 평소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헌신하고 준비시켜주지 않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한 자들이 가보자. 지금 드보라가 그렇게 헌신한 자들을 찬양하고
메로스라는 동네가 어딘지를 성경학자들이 아무도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사마리아 북쪽 20마일 중에 메로 뭐라고 하는 동네가 지금도 있는데 이름이 비슷하니까 거기 하니까 근데 아무 역사적 사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성경에도 메로스라는 지명이 여기 딱 한 데는 여기가 어딘지 아무도 몰라 정확하게는. 근데 이 메로스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메로스 사람들을 대표로 뭐라고 그러냐면 메로스가 어디 있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잠깐만. 여호와가 도움이 필요하세요? 한 명이라도 더 와야 싸움이 유리하게 전개돼. 지금 메로스 사람이 안 와서 패배했어요? 여호와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호와 한 분이 강림하시니까 적의 용사를 다 떼주고 병고 900승뿐만 아니라 그 전 군대를 전멸시키셨는데 메로스가 안 오셔서 지금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럼 메로스가 없으면 더 쉽게 이기셨나? 메로스가 안 와서 상당히 고전하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포인트를 한 게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동생이다 조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삼촌이 아니에요. 삼촌의 딸이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야 사촌 오빠인데 사촌 동생을 딸처럼 키웠어.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자랐는데 아버지가 말하는 건 사실 키워준 아버지잖아요. 고하니까 에스더야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를 만들어줘.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비. 첩이 아니에요. 정실 부인이에요. 왜 첫째 부인이 그렇게 하고 나가서 자기한테 온 복을 거둬서 그 정실 부인 왕후의 자리에 들도록 그렇게 너를 고아를 그렇게 높여줄 거. 너의 백성들이 다 맞아 죽게 생겼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니야. 너 우리 종족을 살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 놓으면 그런데 만약 에스더야 네가 잘못 이 일에 나섰다가 네가 손해를 보거나 화를 당할까봐 눈 질끈 감고 모르는 체하고 안면을 몰수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메로스 거민이 왔느냐 안 왔느냐는 전쟁의 결과에 조금의 영향도 미치지. 그런데 하나님 메로스를 거민을 저주하라. 거듭 저주. 결단코 용서하라. 하나님의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벌어졌어. 빨리 조인하는 게 주님 편에 신상이 이렇다. 내가 조인 안 해도 여호와의 편이 이겨요. 내가 거기에 붙든지 안 붙든지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게 뭐예요? 헌신하는 같이 하세요. 헌신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무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실력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헌신하는 자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즐거이 헌신하는 자를 쓰시겠다. 그들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시겠다.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헌신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쓰시겠다는 거지. 엄청난 기회를 주는데 자기 일신의 평안과 자기에게 손해나 나면서 주판 챙겨갖고 이제 2월달이 끝나고 나면 2월달에 빠라가에 가실 분 적어내서 이름 적어서 한 달 동안 생각하는데 아이고 뭐 이것도 신경 쓰이고 저것도 부담스럽고 요것도 생각하니까 못 가게 저것도 생각. 그럼 제가 근데 메로스 검이나 거듭 저주할지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안 갔더니 하나님 힘드셨나 보다. 내가 빠라가에 안 가면 빠라가의 성교가 되게 내가 안 갔기 때문에 뭐 진짜 뭐 내가 갔으면 좀 잘 될 건데 내가 안 갔더니 되게 안 돼. 여러분 온두라스를 저랑 20년 가신 분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 갔더니 아이고 이번에 아무개만 와서 훨씬 우리가 나았을 건데 그 사람이 안 오는 바람에 이렇게 사역이 힘들고 막 제대로 못한데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그냥 누가 오든지 주님이 가라는 사람의 그 마음을 받고 주님이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고 헌신하에 나온 사람이 그게 누구든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놀랍고 멋진 일을 엄청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올 때마다 다 달라. 작년에도 이제 처음 가신 분도 계시고 김남교사 몇 번 갔는데 자기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하도 많이 가셔서 약방에 감춰 올해는 도미니카도만 같이 가야 되고 언니가 권사님이 딴 분이에요. 도미니카 나도 따라와. 근데 도미니카 제가 월요일날 새벽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면 주일날 밤에 가서 딱 떨어지면 강의가 시작돼서 돌아오는 날 새벽 비행기 그 전날 밤까지 강의가 계속돼서 들어가면 나올 때 강의만 하니까 같이 가셔도 놀아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거기 2주 있는 동안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담장밖에 처음 나가고 그때밖에 못 나왔어요. 공항 나가라고 나가서 그냥 그 담장 안에서 강의만 하다가 그래도 뭐 그리고 기어이 오시겠다고 오셔서 음식 좀 많이 하세요. 거기 있는데 음식이 1년 내내 일주일에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저녁 7일 동안 21끼인가요? 21끼가 다 다른 음식이야. 잘 나오네. 음식도 잘해요. 현지인들이 자기 음식 하는데 맛있게 해. 제 입에 잘 맞아요. 한국 음식은 이제 거의 없고 어쩌다가 조금 해주는데 한국 그 성교사님 부인이 좀 시간이 나면 조금 해주는데 자주 없고 그래서 이거 잘 먹는데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 제가 2월 6개월째 지금 여기 와 있는데 6개월 동안 매주 음식이 똑같은 게 지금 20주 있었는데 20주가 똑같은 사이클로 돌아왔거든요. 한번 계속 그렇게 드셔보세요. 맛있는 집에서. 그게 또 그렇겠군요. 똑같은 메뉴를 매주 똑같이 돌려요. 1년 내내 계속. 항상 거기 있는 사람은 그 똑같은 걸 1년 내내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의 재능이나 그 사람의 무슨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 놀라운 상을 나누시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나폴레옹 시대까지도 200년 전 어떤 나라의 군대도 전투가 끝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기면 그 이긴 나라의 백성들한테 약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의 월급이 따로 별로 없었어요. 월급이 뭐냐면 이기면 가서 뺏어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자기도 들고 나오고 보석도 들고 나오고 죄송합니다 여자도 뺏어오고 그게 월급이에요. 200년 전까지 세계에 월급 주는 분들이 없었어요. 이기면 약탈해 오는 게 그게 네 월급이에요. 그 성경적으로 스포일이라고 해요. 전 세계 군대가 다 그랬다니까요. 여호와의 전쟁도 전쟁이라면 승리하고 하나님의 군대는 승리할까 말까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혹시라도 패배할 확률이 0.001%라도 있다 없다. 그러니까 승리하시는 여호와의 편에 내가 서서 전쟁을 하기만 하면 승리는 보장된 거니까 그 전쟁의 개념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 탈취물을 주신다. 모든 전쟁에는 탈취물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도 승리하면요 생기는 게 있어요. 아멘.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면요 더 크고 더 담대한 신앙을 주시고 더 놀라운 권능을 주시고 영적인 전쟁을 제하면 땅을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승리해서 강한 자를 결박하여 뺏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요. 전쟁은 그거라니까요. 진 자는 뺏기고 이긴 자는 뺏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도 전쟁이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에 움직인다. 즐거워 헌신하면 네가 뺏는다. 가서
네가 알아도 이겨 어차피. 네가 여기에 가담하지 않아도 전쟁은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어. 아멘. 주님이 이기세요. 그런데 내가 막 갔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손해 나면 어떡하지? 힘들면 어떡하지? 그 주판을 튕기면 그런 말을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러는데 스페니쉬로 터키를 파르보라고 그래요. 파르보. 자기가 손가락을 지금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베토벤 바이러스를 보면요, 자기가 실컷 키웠던 제자가 딴 스승한테 배반해서 갔더니 그 스승 그쪽에 와서 야, 네 제자인데 내가 데려가자 그랬더니 데려가. 내가 그런 나를 배반한 놈인 줄 모르고 그놈한테 전화를 걸려고 다이얼을 이 손가락을 확 잘라버리고 싶다. 주판알 튕기는 바보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초대합니다. 놀라운 승리와 그 승리를 나에게 새롭게 주시려는 엄청난 복과 권세와 이런 것들을 주시려고 일로 와서 싸워라. 즐거이 좀 헌신해봐. 즐겁게 좀 헌신해봐. 억지로 헌신하지 말고 죽지 못해 코너에 몰려서 그냥 이렇게 끌려나와 헌신하지 말고 즐거이 헌신해봐. 옆에 계세요. 즐겁게 헌신합시다. 이 시스라가요, 세 가지 잘못을 범하고 우리 4장에서 봤습니다. 뭘 보였죠? 900승의 전차를 가지고 왔는데 멸망. 그 이유가 뭔지를 5장에 나와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21절입니다. 시작. 20절, 21절.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기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그를 따르는 가나안의 병사들과 900승의 전차부대를 전멸시키는 작업을 하늘에서 했는데 갑자기 기손강이라는 강이 나와요. 이 기손강은 실제로 있는 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도 있는 강. 어디서 흐르냐면요, 다볼산에서 흐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어디로 올라갔죠? 다볼산에 올랐죠. 거기서부터 발원하는 강이에요. 이 강은 그렇게 큰 강은 아니에요. 잘 좀 들어보세요. 다볼산에서 서쪽으로, 다볼산이 이스라엘 약간 북쪽에 중간쯤 있는데 동쪽에는 예수님 자라는 나사렛이 있고요. 서쪽으로 가면 이제 무기토골짜기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 다볼산에서 흘러내려온 강이 이렇게 기손강이 내려갔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결국 지중해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지중해로 들어가기 전에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내려오면 기손강이 늪지대로 변해요.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라스푸차라는 게 봄, 가을로 오는데 그놈의 진흙이 이 정도까지 진흙밭이 되는데 그 진흙밭에서 녹아난 게 독일의 전차군단이에요. 러시아를 쳐들어야 우크라이나를 지났을 때 라스푸차를 만드는데 탱크가 위에 포탑까지 진흙 속에 잠겨요. 그거를 끌고 나오려고 갔던 차도 다 빠져.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그런 진흙밭을 본 적이 없고 우리도 본 적이 없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일부만 진흙이 한번 비가 오고 눈이 녹으면 진흙이 사람 키만큼 깊은 데가 벌판 전체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그 어마무시한 탱크, 세계에서 가장 큰 타이거 탱크가 포탑 끝까지 진흙 속에 갇히니까 그놈을 끌고 나오려고 갔던 차들도 다 갇혀요. 거기에 독일군이 처음에 녹아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런 땅이 있단 말이에요. 한 달 전에는 쉥쉥 달리던 길이었는데 그 대신 그 진흙이 그렇게 농사가 잘 된 진흙이에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밀이 많이 생산돼요. 첫 번째 터키, 두 번째는 미국의 오레곤, 세 번째가 그 우크라이나예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밀이 많이 나요. 농사 질 땐 좋지. 봄에
얼음 녹을 때하고 가을에 비 많이 올 때 두 번 그게 불어요. 모든 작전 중에 아무도 어디도 못 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기송강은 조그만 강인데 다볼산에서 이렇게 내려서 300대까지 방향을 틀어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북쪽에 헬몬산이 있어. 헬몬산의 높이는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1년 내내 만년설이 덮여있는데 봄이 되면 헬몬산에 눈이 녹아. 내려서 쫙 기손강으로 내려와. 그 무기또골짜기는 기손강의 북쪽이고 그 무기또골짜기의 더 북쪽이 헬몬산이에요. 그러니까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 눈이 결국 나중에 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건데 전부 어디로 들어간다? 기손강으로 들어가는데 기손강 앞에 무기또골짜기에서 전차 900승과 기만대와 보병들이 막 달려와갖고 다볼산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치러 왔는데 지도가 눈에 보이신 분은 복 있는 분이야. 그 기송강 앞에 헬몬산 눈 녹은 물과 빗물이 같이 들어가서 그 벌판이 전부 뭘로 변했어요? 라스푸자가 시작됐어요. 탱크, 여러분 탱크 궤도가 이만큼 넓습니다. 탱크병들이요 보병을 죽일 때는요 참호 위에까지 딱 간 다음에 포를 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포를 쏘요? 자기 밑에 있으니까 일부러 탱크를 이렇게 몰아요. 탱크 궤도에 깔려 죽는 거예요. 독일의 그 타이거 탱크가 48톤이에요. 48톤의 궤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돌리면서 깔아 죽여요. 참호에 있는 사람을 다 터뜨려 죽어버려요. 보병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렇게 죽는 거예요. 총 맞아 죽는 게 훨씬 깨끗하거든. 한 방 파고 확 죽으면 되는데 탱크 와서 이렇게 깔면 온몸이 터져요. 근데 그때 이 병거는 바퀴가 이렇게 좁아요. 좁을수록 빨리 달려. 이놈이 진흙밭에 900승이 빠졌어요. 불란서 기사들이 영국의 촌놈 일반 병사들의 전멸을 당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란서가 그거로 100년 동안 영국한테 졌는데 불란서 그 기사들은 쇠 갑옷을 이렇게 입고 웬만한 활이 뚫어도 못 뚫어도 했는데 영국군 저 촌놈들 저 활 쏘는 저 깜짝 저놈을 죽이자고 올라갔는데 거기가 다 진흙밭이에요. 그걸 진흙까지 막 기어서 막 가다가 나중에 그 영국군 그 궁수들이 와갖고요 큰 칼로 찌를 필요가 없어. 왜냐면 갑옷이 두꺼워서 이 쇠 갑옷에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단도를 갖고 와서요 갑옷의 관절 사이마다 끊었어요. 팔목도 끊고 기목도 끊고 그 관절과 관절 사이마다 이렇게 끊었었는데 거기서 이 사방이 끊려 2만 명 불란서 기사가 여기서 전멸을 했어요. 진흙밭에 빠졌어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 비는 누가 오게 해요? 하늘의 군대가 헬몬산에 눈을 좀 그날 빨리 많이 높였어. 갑자기 온도가 제가 오늘 어젯밤에 제가 여기를 걸었어요. 눈이 몇 인치 가더니 제 부스에 여기까지 딱 왔어요. 이게 3인치 많이거든요. 박노영 형제 내일이나 토요일 나와서 또 차 한 번 와서 눈 치워줘요. 오늘 새벽에 나왔어. 3인치. 10시에 나왔어. 3인치. 1시에 나왔어. 2인치. 저녁에 예배드리기 전에 걸어오니까 1인치로 줄었어. 다 나왔어. 내일 근데 조심하세요. 내일 눈과 비가 오다가 내일 밤에 갑자기 또 영하로 한 10m가 떨어진대. 남아있는 물은 전부 얼음으로. 토요일날 밤부터 주일날 새벽 사이 여러분 집 앞에든지 어디든지 완전히 다 마르지 않고 남아있는 물은 무조건 다 아이스로 변합니다. 주일날 새벽에 저희는 비상이 나와서 혹시 아이스로 변한다고 소금을 뿌리고 해야 돼요. 여러분 집 앞에 조심하세요. 주일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자빠지신 분은 누구 찾으세요? 차에 그냥 칙 하면 돼요. 다 말했는데도 그래요. 그러시면 그건 자기 탓이에요.
날씨를 주장하는 건 하늘에서 보죠. 헬몬산에 눈이 그 해만 녹았겠어요? 다른 데도 녹았겠어요? 그 헬몬산 바로 밑에 사는 게 하솔 사람들이에요. 헬몬산 이렇게 보이는 그 산줄기, 지리산 산줄기에 사는 사람들이야. 헬몬산이 녹는 걸 해마다 봄마다 봤거든. 요 정도면 갈 수 있다. 녹는데 요 정도 온다. 다 알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 별들이 가나안을 상대로 싸움을 시작해서 엄청나게 눈이 많이 한꺼번에 빨리 녹게 만들고 그게 뻘에 스며들어갔는데 전차로 달리기까지 그게 그 속에 뻘이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제가 말씀 독일군 기갑부대가 탱크 수백 대가 그 진흙에 빠진데 거기 갈 때까지 몰랐다니까. 그렇게 진흙이 깊게 만들어졌을 때 모르니까 몰고 갔죠. 왱 가는데 점점 들어가더니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야 토잉카 불러. 근데 토잉카도 빠져. 수백 대가 다 빠진 다음에 알았어요.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이제 전차가 꼼짝도 못하고 진흙밭에 본자된 다음에 바락과 함께 1만 명의 병사들이 다니면서 전차에 빠져있는 놈들을 가서 아까 영국군 그 촌놈 화살밖에 못 쓰는 훈련도 안 받은 병사들이 가서 큰 칼은 들어가지고 단도를 갖고 와서 요거마다 다 끊었어요. 불란서 기사들이 죽으면서 다 귀족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입은 갑옷과 마구가 웬만한 집 한 채 살 만큼 우리로 치면 30만 불 들어가는 그런 시대. 저 영국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활밖에 못 쓰는 촌뜨기 다니면서 죽는 게 그게 너무 분해가고 죽는 게 분한 게 아니라 저런 촌뜨기 다니면서 죽는 게 분해서 그 2만 명이 다 죽었대. 살아 도망갈 시간이 너무 분해가고 너무 쪽팔려서 집에 못 가서 죽었대. 아니 농담 이게 진짜 역사 사실을 얘기하는데 제가 뭐 소설 쓰는 줄 알고 너무나 유명한 전투. 그런 사건이 여기서 기손강까지 땅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결정. 기손강에서 전투는 벌어졌지만 진짜 그 전투를 결정하는 일은 하늘의 별들이 결정. 아멘. 시스라의 얘기를 하고 끝나겠습니다. 시스라가 세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첫 번째, 자기가 도망가다 보니까 겐 사람 헤벨의 집이 보이는데 그 겐 사람 헤벨의 집이 있는 그곳이 저쪽에 가보면 정확하게 어딘지 거기에 있는 서 있는 나무가 있는 동네까지 다른 곳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에. 근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그 위치가 정확하게 있는데 그게 납달리와 스불론의 경계에 딱 있는데 거기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여호수아에 있습니다. 그 상수리 나무 아래 헤벨이 집을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근처에 있던 가나안 족속은 걸 잘 알고 있었고 가나안 야빈과 헤벨은 평소에 화평이 있었더라. 서로 적대시하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뭐 도보로 뛰어오느라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잠깐만 저 집에 가서 좀 숨 좀 돌리고 좀 목이라도 쉬고 기운을 차리면 다시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뭐죠? 헤벨은요 누구의 자식이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식이 따라와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산 지가 지금 200년이 지났어요. 사실 자기네는 정확하게 유대인도 아니야. 자기는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정치적인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왜 가나안 왕 야빈하고 잘 지냈죠? 이 동네 최고 강자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그 사람 말 밟고 가면서 찍소리도 못하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자기가 그 와중에 가난한 양이나고 못 지내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네 한 가족이 맞아 죽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나고 선물도 보내고 철철이 우리 지금 가을 되면 배도 한 상자 보내고 사과도 한 상자 보내고 막 봄 되면 또 그 서해바다 조기도 한 상자 보내서 왜? 잘 보여야 사니까. 그런데 시스라가 그 다급한 상황에 저 집은 우리 왕하고 친한 집이니까 안전하겠지. 가니까 야엘이 그러죠. 옷이 벗어 오시라고. 여기는 당신의 해칠 사람이고. 여러분 왜 그 말을 하죠? 해칠 사람이 없다는 건 뭘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전쟁의 결과가 여러분 워털루 전쟁이 불란서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국의 연합군이 이겼잖아요. 그 소식이 워털루가 벨기에입니다.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런던에까지 들어가는데 2주가 걸렸어요. 정확한 보고가. 영국이 이겼다는 보고를 받는데 근데 그때 영국의 증권 증시가 있었거든요. 그거를요 로스차일드가는요 자기네들 비즈니스에서 뚫어놓은 통신망을 통해서 다음날 듣습니다. 영국군 국방부 벙커에서 들은 것보다 일주일 넘게 듣고요. 그 다음날 영국이 이기면 올라갈 주식을 다 싸버려요. 그 영국 런던 시민은 일주일 후에 그 얘기를 듣습니다. 로스차일드가 그날 얼마나 많은 돈을 영국 증권에서 쓸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전쟁이 승리해서는 승리했는지 졌는지가 그거에 따라 나라고 동네고 운명이 결정되잖아요. 야엘은 벌써 들었어. 어느 쪽이 이겼다? 이스라엘이 이겼대. 어머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냐. 병거 900승이 내려가는 걸 자기네가 봤거든. 불과 몇 시간 전에 900승의 병거가 여러분 그 병거 900승이 내려갈 때 온 땅이 흔들려. 무슨 소리 과랑과랑 말이 수천 필이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 다볼산에 뭐 한 10,000명 올라갔다는데 아니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어. 야엘은 근데 벌써 들었어. 그러면 야엘이 그때 무슨 생각을 하죠? 오늘 어느 쪽 편을 들어야 우리가 만수무강한다? 벌써 계산이 돌아왔잖아요. 이 여자의 별명은 아이벡스. 지구상에서 절벽을 제일 잘 올라가는 산양이라고 부르고 산염소라고도 부르는 아이벡스라는 짐승입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보내드렸는데 원하시면 또 보내드릴게요. 댐을 수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절벽에서 저쪽에 있는 바위로 톡 뛰어 올라가요.